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운동하다 이마를 한번 부딪혀가지고 괜찮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막상 영상을 준비할 때가 되니까 멍이 많이 내려와서 보기에 좀 불편하겠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저도 선글라스도 끼워보고 뭐 여러 가지 해봤지만 그냥 있는 대로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의 편지를 쓰고 나서 그러면서 곧 이어서 기도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기도에 관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이론적으로 알고 이런 건 쉽습니다. 그러나 막상 힘든 것은 실제로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건 늘 힘들고 늘 어려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은 온갖 방해물들이 생기고 장애물들이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바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고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온갖 잡생각들이 또 걱정거리들이 떠오르고 미운 사람들이 먼저 앞에 스쳐가고 뭐 이래가지고 기도에 조급증이 나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가 기도하는 걸 정말 싫어하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는 걸 막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숨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대화가 단절된 경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부간에 작은 일로 다퉈서 말을 안 하고 대화가 단절됐다. 굉장히 힘들죠.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단절됐다.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친구들 간에도 아주 가까이 있다가 어떤 일 때문에 말을 안 하고 멀어지기 시작하면 대화가 끊어지면 얼마나 섭섭하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관계가 단절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침체에 깊이 떨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울사도의 기도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사도의 기도의 특징을 배워서 우리들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바울사도의 기도를 보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오늘 로마서를 쓰면서 감사의 편지에 이어가지고 곧 이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기도가 몸에 마음에 늘 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감사와 기도가 편지 쓸 때마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인들을 생각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전체를 읽고 또 바울의 편지들을 다 읽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요 바울 사도는
늘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성문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는 얘기를 계속 써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에서는 강가에 기도처가 있을까 싶어서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늘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랬는데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 속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라는 뜻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 이방인의 백부장이었지만 로마 백부장이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고넬료도 기도하고 그러다가 서로를 만나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그 규칙적으로 시간이 됐을 때 강가에 기도처를 찾다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됐다라는 거죠.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좋은 전통 중에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한 줄 압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 가장 좋은 시간들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번도 좋고 2번도 좋고 3번도 좋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얘기해요. 저는 하루에 3번 꼭 기도합니다.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때마다요. 물론 여러분들 식사 때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따로 시간을 여러분들 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은 정말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가리킵니다. 운전할 때는 눈을 감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잘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거기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에베소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그리고 진리의 띠와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항상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늘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그 바사 왕이 묻습니다. 사실 왕 앞에서 수심을 드러낸다라는 것 자체가 목숨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겁니다. 근데 왕이 묻습니다. 왜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대답할 때 잠시 묵도합니다. 뭐라고 묵도했을까?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도 안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할 말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강단에 서면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쨌거나 잠시 묵도하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왕 앞에 하나하나 말을 해나갑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말을 다 듣고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는 거, 항상 기도하는 자세를 갖추고 사는 거,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기도하며 사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무시로 깨워서 항상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링컨의 일생을 보면 얼마나 많이 낙선을 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그리고 나라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그런데 나라가 두 쪽이 나가지고 둘이서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총을 마주대고 서로 쏴 죽였습니다. 야, 이때 대통령으로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링컨은요,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옆에 있는 참모들이 왜 일이 생기면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재능이 부족하고 그리고 내 최선을 다해도 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최선의 방책으로 삼았기 때문에 낙선을 했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고 또 대통령이 돼서 남북전쟁을 치르고 또 노예를 해방하는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들도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바울사도의 특징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데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엄청 야단을 많이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혹은 거리 어귀에 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정말 저 사람 경건하다,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겠죠. 칭찬해 주겠죠.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저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칭찬받음으로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은 경건이 생각납니다. 경건하게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경건한 사람들은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이마가 깨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마가 깨지고 피를 흘리고 다니면 야,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경건하게 보이려고 일부러 자기 머리를 찧어가지고 경건하게 보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건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 앞에 거룩하게 보이는 것 이게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이란 말 헬라어 원어는요 유세베이아인데 이 말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는 신앙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가장 완전한 태도, 이것을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가능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 경건이래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와 드러나는 삶을 가리킵니다.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래요. 세속에 물든다라는 건 뭐예요? 세속화가 뭐예요?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속이고 이게 세속화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이게 세속화예요. 하나님 없는 휴머니즘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의 증인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요 마태복음 6장이 생각나잖아요. 마태복음 6장을 딱 펴면요 산상설교죠.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구제와 또 기도와 금식 또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서 걱정이나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대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사도의 기도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중보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은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 까먹는 경우들은 없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은 없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라면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를 중보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보의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그래서 이 용어는 예수님께만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중보자시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분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것을 딱 줄여가지고 다른 말로 딱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중보기도, 중보의 기도 그럼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중보의 기도라고 그냥 써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중보의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명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라 그러면은요, 예, 그러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쭉 읽어보셔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서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나와 너, 우리 공동체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더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산상설교 8복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을 때 애통한다 라고 얘기할 때는요, 무엇을 위해서 애통해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중보의 기도,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요, 늘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라고 아예 그 장 이름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첫 번째 말씀이 기도였는데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 말씀도 중보의 기도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친히 중보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께서 친히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잘 기도할 줄 몰라요. 쩔쩔매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그러니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하다라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사랑과 깊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어쩌면 사랑의 최고봉일 수 있습니다. 최고의 깊은 관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을 우리가 위로해 주지만 어떤 말로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힘내라 위로가 되지 않고요. 또 다시 일어나라 쉽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아주 소중한 사랑의 표현인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선조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공간적으로 지금 나는 여기 있지만 오늘도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남모르게 고통당하면서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거나 혹은 체포돼 가지고 수용소에서 노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죠. 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꾸준히 해나가야 됩니다. 주변부터 살펴보셔요. 가까이부터 멀리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가까이부터 멀리까지 우리 가족들, 서로의 배우자를 위해서 혹은 부모 자녀 간에 또 형제들 간에 가족들 간에 기도하는 거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 목사님과 설교자와 그리고 교육자들과 교회의 일들과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을 위해서 또 구역이나 또 전도의 선교회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불신자들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원수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길로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수업할 때 아이들에게 기도손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5손가락을 칠판에 그리고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여를 부른다. 기도는 대상이 뚜렷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또 그 다음에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용서를 비는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거는 시간이 한정이 없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명예를 걸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5손가락 중에 4번째잖아요. 중보의 기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합니다. 현재는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기도, 나의 신음을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노예로 있으면서 쩔쩔매면서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근데 모세가 일을 시작할 때 80세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그리고 모세를 보내시는 걸 보면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인내인 줄 압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사도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항상 쉬지 않고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또 무시로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